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한 절씩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요.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상황을 상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두 번 만나셨고 세 번째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우리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 이후로 오늘까지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세 번째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셨나요?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셨나요? 예.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고가를 쓰고 어두운 무덤 안에서 절망하며 한 주를 보내셨나요? 제가 왜 지난 주일부터 계속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셨나요? 라고 물어볼까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죄책감을 심어줘서 좀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매주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갔는지 묻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지만 내 삶은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형편없는 삶이지만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좀 믿으라고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은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은혜가 너무 큰데 내 삶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자책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삶과 신앙의 괴리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자책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은 더 침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자괴감조차 어떻게 느껴지냐면 너무 과한 자기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에 내가 긁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자책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배우면서 가장 저에게 충격이 되었던 게 뭐냐면 첫 시간에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우리 그 수업할 때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더 클까?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더 클까? 회개할 때 어떤 감정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까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까지 당연히 죄책감이 더 큰 감정이고 더 강렬한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심이 더 강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은요, 금방 사라져요. 근데 어떤 감정이 우리 안에 깊이 남아있냐면 내가 그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평가에 우리는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생각할까 봐 내가 수치심이 강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수치심이 더 강하게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감정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떤 마음 때문에 회개하고 있을까?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회개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수치심이 너무 들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자괴감을 느끼는 것도 과한 자기애가 아닐까. 우리가 너무 나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요. 우리는 이 기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원래 연약해,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합리화한다면 그건 또 잘못된 태도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죄보다 내 삶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내 죄와 내 삶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자세이고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내 의지, 내 결단, 내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어줍지 않은 내 의지와 감정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나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부활 신앙 마지막 메시지로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실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듣고 내가 부활 신앙을 좀 더 깊이 믿고 싶다, 내가 뭔가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 순종 안에서 여러분들은 부활 신앙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6명의 제자들이 그래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이나 만났다는 거예요? 2번이나 만났는데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나요? 똑같나요? 똑같기보다 오히려 후퇴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따라서 사람이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부르심 이전으로 삶이 후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뭔가 내 인생에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 인생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 눈에 진짜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난다면, 지금 정말 예수님이 내 꿈이 아니라 내 눈에 정말 이렇게 나타난다기만 하면 나는 뭐 할 자신이 있어? 예수님을 믿을 자신이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릴 자신이 있어. 또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내 귀에 들린다면 나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한 적이 우리는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우리 인생이 바뀔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이따가 결단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되게 놀라운 은혜고 기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날 이후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바뀔까요?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기적을 행했을 때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점점 다가갈 때마다 기적이 줄어들어요. 안 하세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현상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결론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나는 여전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배신하고 실패했던 그 순간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붙잡혀 갔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의 기억과 배신의 기억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이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되지도 않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로 부르심을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결국 자신의 존재 목적인 정체성과 부르심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을까요? 물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라면 가장 익숙한 일이에요. 베드로는 이 영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가장 경험과 지식이 많고 베드로에게는 물고기 잡는 일이 안전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후에 우리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장 줄여버립니다. 나를 가장 작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내 자아와 내 정체성이 상처받고 좌절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아주 작게 정의하고 내 역할과 능력과 정체성을 축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나한테 기대할 수도 없고 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내 역할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후퇴합니다. 후퇴해요. 그러면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야. 나는 그냥 평범한 썬데이 크리스천일 뿐이야.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부름받은 사명자나 하는 일이지 나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작게 여겨야만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한 일이 뭐예요? 가장 익숙하고 가장 실패의 확률이 적은 내가 이제까지 많이 시간을 들였던 경험이 있던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나요?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잠깐은 편안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만듭니다. 실패하지 않고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 가면 우리는 뭘 느끼냐면 안정적이다고 느껴요. 안정적이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안정적일까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요. 자신을 아주 작은 틀에 가둘 뿐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 알고 경험에 맞는 그 일로 돌아가면 나에게 안정감을 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우리는 불안에 떨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낚시는 몰라도 그물질을 하는데 정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이거 완전히 의도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밤새 그물질을 하고 수고하게 만드셨는데 아무 물고기도 얻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또다시 실패를 경험합니다.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완전한 무능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남은 나의 도피처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이것은 절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이라는 절망도 우리를 끝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무능하다고 여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끝은 누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저 해변가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물고기 좀 잡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물고기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이상한 단어를 쓰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물고기는 익투스 아시죠, 여러분? 물고기 모양의 이렇게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익투스를 사용하지 않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이는 이상한 단어를 쓰십니다.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고기 잡았니? 라고 물어볼 때는 이 단어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프로스파기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에 대접하는 아주 특별한 생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런 생선이 뭘까 했더니 그 다금발이라는 생선 아세요, 여러분? 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다금바리 좀 잡았니? 라고 물어보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아니, 뻔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애들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들 다금바리 잡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물고기 잡는 일이 너희들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니? 너희들이 인생을 걸 만한 의미가 있는 일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부들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업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태도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삶의 방식,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님은 베드로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로 너는 평생 살 수 있겠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그 인정이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니? 너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노력으로 버틸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사명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물고기 잡는 일은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뼈아픈 고백과 인정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인정과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한 번도 안 던졌을까요? 오른편 왼편 앞뒤 다 던졌겠죠, 안 잡히니까. 그런데 내가 던져봤지만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내 인생이 빈 그물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란 말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붙잡고 교회에서 뭔가 사역이 있으면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지만 뭔가 삶에 아무런 열매도 남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 인생에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사역과 섬김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얼마나 좀 느끼셨어요? 거의 못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 오늘 도와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면서 막 감격에 차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죽으셨는지 모를 정도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더 많잖아요. 보네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네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날들이 우리는 대부분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같아 보여도 내 삶이 허망하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던지라고 한 그곳에 내 삶의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푸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방식대로의 삶,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적인 판단의 삶에서 전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쫓아다니고 있는 여러 우상들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하기 전에 교구 사역을 했어요. 교구 사역은 뭐냐면 장년 사역이거든요. 한 할머니 권사님을 신방하러 간 적이 있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하루에 1000번씩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연로해서 기도를 하다가 잠들기도 하고 1000번을 다 못 채우고 하루하루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게 너무 내가 죄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 드렸어요. 권사님, 그렇게 1000번씩 기도하지 않아도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1000번씩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영상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시네. 다 뭐냐면 겁주고 상주고 다 기복주의.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 하면서 다 죄다 어떤 느낌이냐면 율법주의적으로 설교하시고 신학도 다 옛날 신학이어서 맞지 않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은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 콘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고 메시지가 좋고 신학적으로 옳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콘텐츠가 넘쳐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은혜도 누리고 감동도 받는데 우리 안에 순종이 다 사라졌어요. 말씀을 듣는 수준은 높아졌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실종돼 버렸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할까? 왜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가치관을 두고 자꾸 저울질해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더 크게 보이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뭐하기 시작합니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멈추고 계산을 멈추고 그냥 하세요.
나이키 슬로건이 뭐예요? Just do it. 이거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세요, 좀. 목사님,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냥 하세요, 좀.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선교 가는 거 그냥 기정사실이잖아요. 왜 고민하세요? 여름이면 여러분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면 여름 이퀄 선교, 여름 이퀄 하봉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저는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잔소리 좀 할게요, 왜 신청일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막 신청을 하세요? 그 전까지 계산이 다 안 됐어요, 여러분? 그냥 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휴가가 나올지, 그건 나중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가야 될 것 같으면 막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계산하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기회를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전까지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한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물고기 좀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던졌는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요한이 주님이시다 외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물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물에 뛰어들었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까지 보여줬던 베드로의 캐릭터 때문일까요? 물불 안 따지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몸부터 가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성향 때문에 물에 뛰어들어갔을까? 사실 베드로에게는 이 기적이 두 번째 경험이에요.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어요. 만선이 돼서 돌아와요. 그때 두려워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부르세요. 너가 이제까지 물고기 잡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부르겠다. 예수님을 배신했고 실패의 기억 때문에 내가 자격 없다고 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 기억과 오버랩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다에 뛰어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뛰어든 거냐면 예수님께로 자신의 인생을 뛰어든 거예요. 그의 부르심이 조금씩 뭐하고 있습니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열심히 수영쳐서 해변가로 갔고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뭘 준비하셨어요? 숯불과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숯불이라는 헬라어는 안스라키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쓰여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없어서 겉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숯불에서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누가 알아봐요? 너 베드로잖아. 그때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뭘 해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쓰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뭐예요? 트라우마예요. 이 숯불 앞에서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흔적인데, 정말 잔인하게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왔을 때 뭘 피워두세요? 숯불을 피워두시고 그 숯불을 보고 베드로가 좌절할 것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두셨을까? 예수님은 숯불과 함께 생선과 떡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먹이시는데요, 예수님이 무슨 그림을 숨겨두셨냐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실패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고 이 실패 때문에 내가 후퇴했지만 이 실패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숯불을 피워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한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항상 뭘 먹이세요.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기대대로 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선지자 사표를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나 들어와서 못해 먹겠습니다. 나 그냥 죽여달라고 로뎀나무에서 막 뻗어서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 엘리야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너무 위로가 되는 단어가 나와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있던 엘리야에게 따뜻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세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지쳐있고 낭망해 있던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뭐 하시냐면 밥을 먹이세요. 밥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죄 지은 인간들, 인생에서 실패한 인간들과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여주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밤 약속도 줄여서 밤약 그러더라고요. 왜 밤약으로 그렇게까지 줄여야 될까? 밤약 하는데 여러분, 밤약을 많이 가지세요. 누가 지쳐 쓰러져 있는 것 같아,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밥 한 끼 먹이면 돼요.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였듯이 밥 한 끼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다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런 지체들이 보인다면 밤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 밥 좀 사주세요 연락 주시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근데 그 직장인들은 못 사드립니다. 직장인들은 저 좀 사주시고, 우리 직장인 아닌 분들은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힘들어요, 밥 좀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시간 맞춰서 여러분 밥 사드릴 테니까, 제가 힘들 때는 직장인들에게 연락 좀 돌리겠습니다. 내가 좀 힘들다, 밥약이 필요하다, 밥약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먹여주고 먹이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셨고 생선도 준비하셨고 떡도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물고기 좀 가지고 오라고 해요. 안 이상하세요? 물고기가 부족했을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생선도 다 준비하셨고 완벽하게 준비한 그 만찬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자격이 없는 자신을 스스로 비참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을 아시고 완벽히 준비된 은혜의 자리에 뭘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수고도 좀 가지고 와라. 은혜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뭘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잡은 그 물고기, 네 수고도 좀 가지고 와. 베드로가 그 물고기 가져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필요해. 내 사역에 너가 없어서는 안 돼. 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내 사역에 네가 꼭 필요하니까 나 좀 도와줘라고 말하는 그 은혜가 베드로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구나. 정말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베드로는 이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요, 자아와 정체성이 회복돼요. 그럼 회복된 베드로에게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2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너 이번에는 잘할 수 있지?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니? 또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부담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물어보세요.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왜 3번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실패를 사랑한다는 3번의 고백을 통해 만회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자 이전 같았으면 자신 있게 사랑한다고 말했겠지만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져요.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 없이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 확신 위에 이 고백을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조차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경험에 두지 않겠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에게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기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양을 맡기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양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너처럼 불안정하고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들이받으려고 하는 이 어린 양들을 좀 사랑으로 돌봐주렴. 이 양들을 나에게로 좀 인도해 주렴이라고 우리에게 사명과 부르심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복음서 모두에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사복음서 모두에 부활하신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에요.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라고 볼 수 있는데 그 2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뭘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 누구인지 고민하기 시작하세요.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양을 먹이라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내가 먹이고 내가 돌보고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양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먹여야 될 양은 누구일까? 여러분, 저는 반복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비전은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엄한 데서 뭘 찾아요? 비전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전이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집니다. 우리는 내 커리어, 내 삶, 내 안위만을 비전으로 삼는 시시한 인생을 자꾸 살려고 해요.
이때쯤 되면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직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결혼을 하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자녀 낳는 계획을 우리가 꿈꿉니다. 그리고 이걸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비전과 계획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성취했을 때의 성취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오래가지 않아요. 또다시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 인생의 비전이 아닌데 자꾸만 내가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내가 이때 이만큼 돈을 버는 것, 사업을 이만큼 확장하는 걸 뭐라고 착각해요? 비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실 영혼과 하나님이 맡기실 양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언가 내가 어떤 직장에 나아가는 것, 어떤 삶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수단일 뿐이에요. 뭐를 하기 위한 수단? 양을 먹이고 돌보고 영혼 구원을 위한 수단일 뿐인데 우리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해요. 수단을 내 목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져도 내가 행복하지 않고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던 그 비전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비전은 영혼 구원에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양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돌보고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한 그 양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인도할지 여러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안위와 편안을 놓고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며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실패와 자책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옛날로 돌아갔던 베드로는요, 언제 회복이 되냐면 주님의 따뜻한 아침을 먹고 그에게 부르심을 줬을 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요. 그 이전의 삶을 보면 그 이후의 삶을 베드로가 살아갈 수 없거든요. 베드로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같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세요? 복음 전하다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가 죽음을 맞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던 그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잃어버렸다면, 또는 내가 이게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다면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양을 먹이라고, 양을 돌보라고, 양을 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르심이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게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부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필요하냐면 베드로와 같이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내 인생을 드린다는 결단의 고백이 열려져야 된다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전을 찾지 못한 채 그물질하며 하루하루 허무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위로를 드리자면, 여러분, 열심히 내가 노력했지만, 수고했지만 거둔 것이 없다면 이제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어디에서?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두고 떡과 물고기를 예비한 채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삶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보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양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여겨서 내가 보였지만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비전을 나에게 확실히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돌보고 헌신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내가 이게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먹이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회복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